오늘 교회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활짝 피어있는 계단에 놓여진 카네이션들을 보시고 올라오셨을 텐데요. 미국의 하비스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이 여성 교사였습니다. 여성 교사였는데 교회 안에 일찍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떠나고 외롭게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하얀 카네이션을 꽂아 드린 게 유래가 되어져서 192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5월 두 번째 주일, 이 주일을 그 선생님의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주일날 어머니 날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마더링스 데이 그렇게 부르면서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어머니 날로 시작되었다가 1973년에 아버지들이 데모를 했어요. 우리는 부모가 아니냐, 어떻게 어머니만 있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끼워달라. 그래서 글자 하나 끼워서 어버이날로 그렇게 제정해서 국가가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설교자로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그냥 기념일로 하고 5월 8일은 국정 공휴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꼭 공휴일을 안 해도 그들은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됐지.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자식들 위주, 자녀들 위주의 핵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 놓아 외치면서 주장합니다. 혹시 국회의원들하고 좀 연이 닿거들랑 좀 얘기해 주십시오. 5월 8일을 공휴일로 좀 그렇게 발의를 해달라고. 그리고 5월 5일은 공휴일 대신 기념일로만 하게끔 개정 법안을 좀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좀 만들어야 이 사회가 좀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고 또 반문하실 분이 계실까 봐 그냥 답을 드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내 자식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리라는 말씀은 눈을 닦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힘들게 인생 살아갑니까? 어차피 인생 이렇게 살아도 하루 세 끼, 저렇게 살아도 하루 세 끼인 인생인데 뭘 이렇게 복잡한 인생 경쟁 속에서 흐득이며 상처받으면서 살아갑니까? 답은 내 인생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지 아니해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크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어머니 은혜라고 알려져 있는 노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하는 이 노래인데, 이게 우리 학교 교과서에는 2절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일 처음 작곡되어져서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찬송가에 실려진 것이었습니다. 작사하신 유춘배가 아니라 윤춘병, 이 작사가가 목사님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박재훈 씨가 목사님입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이 교회 안에 어머니 날에 부를 노래가 마땅치 않아서 예배 찬송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3절까지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사랑에 대한, 길러주신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절에는 이제 신앙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마땅한 어머니 노래가 없으니까 그 음악책에 실리면서 3절을 뺐던 겁니다. 3절을 빼고 2절까지만 실린 겁니다. 원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찬송으로 쓰여졌던 노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사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든지, 아무리 교회 안에 유능한 장로님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 목사 되기 전에 올바른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지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목사가 부모님 하나 공경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 하나 공경할 줄 모르는 목사와 장로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공식적으로도 이해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제게도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습니다만 며느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나니 재산이 여러분의 손에 돌아올 것이니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며느리가 혹시 잘못하면 그 재산 절대로 며느리한테 주지 마시고 유목사한테 꼭 주시면 절대로 헛되이 제가 사소리 쓰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남면이나 화성시나 경기도에 여러분의 이름을 따서 장학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사들을 만들어서 일절 그 돈에 손대지 않고 100% 그 나온 이사들은 자기 돈으로 밥 사 먹고 차비하고 그 돈으로 100% 다음 세대, 다음의 사람을 키우는, 그래서 정남중앙교회 다니기만 하면 그저 고등학교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박사학위, 자기 머리가 되어서 박사학위 과정 밟는 졸업할 때까지 교회가 전부 학비를 다 떼어주고 기숙사비 다 떼어줘. 아멘 안 하니까 좌우간 옷까지 줄까? 좌우간 다 책임져 주었어. 그래서 그가 앞으로 장관이 되든지 뭐가 되면 나는 정남중앙교회가 나를 키워줬다. 그 정남중앙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국민들을 섬기면서 정의로운 나라, 정말 이 아름다운 선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신분을 지키고, 또 내가 사업가로서 신분을 지키고, 내가 교육가로서 신분을 지키면서 정말 스승다운 스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다짐케 만들고, 뒤로 사사롭게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 받지 않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돈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 그리고 그 평생에 모아둔 그 돈을 남겨놓고 가신 그 장로님의 그 돈으로 내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그 귀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저한테 꼭 주시고 가십시오. 꼭 자녀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부모님께 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효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효도가 뭐냐?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도둑질하라고 가르칠까요? 잘못하라고 가르칠까요?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본인은 도둑질을 하고 본인은 남을 속이는 일을 해도 자식에게는 그런 걸 가르치는 부모님은 절대로 없습니다. 올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너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니 주일을 성수해라. 소득의 10의 1조는 꼭 하나님의 것이니 떼먹지 말아라. 이웃에게 상처 주지 말고 덕을 세우며 살아라. 칭송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덕스러운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갱히 여기지 말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또 잔소리 하십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못난 자녀입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줄은 모르지만 정말 못나고 모자라는 자식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궁금하면 엄마의 월남치마 자락을 붙잡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놈아 금방 물었잖아. 그러지 말하지 않고 똑같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니 아버지 기억력이 쇠해져서 이래도 잘 때라 저래도 잘 때라 혹이 잘못될까 봐 기회 있을 때마다 일러주시는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 나이대에 보십시오. 60이 넘어가면서 새록새록 그리워지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잔소리라도 해주실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 잔소리라도 또 묻고 또 물으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는 이들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하나 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잘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효도다. 그런데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함으로 헬라어를 보면 절대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령은 내 선택권이 아닙니다. 명령자의 권한이고 나는 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자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방금 하셨던 말씀을 또 해도 처음 하신 말씀인 것처럼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런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히 다른 타인 사람들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겸손하면서 나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위대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위대합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님이 훨씬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위대한 스승이시고 위대한 내 인생의 경영자이시며 나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효도가 뭐냐? 2절 말씀에 보면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 높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이 효도라는 말을 이게 한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문. 이게 흑토자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늙을 노자예요. 늙을 노자에다가 밑에 아들 자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을 머리에 이고 내 머리에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이 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동양사상입니다. 내 머리 위에 최고의 분으로 섬기는 것, 그 공경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불편하지 않도록 잘 섬겨드리는 겁니다. 나 어렸을 때 먹고 싶다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 고구마를 쪄주시기도 하고 깎아서 숟가락으로 긁어 물을 만들어서 입에 떠넣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좋은 옷을 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골 골짜기에서 용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눈칼사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친구들이 그걸 사먹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어머니께 그거 사달라고 막 매달리고 울고 오늘 그냥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땡깡을 부리면 없는 돈에 어머니는 달걀을 가지고 가서 그 눈깔 사탕을 받고 오시기도 하시고 없는 돈에 그 울사금을 이웃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하며 구워서 내 손에 집어주시기도 하셨던 어머니십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의 그 사랑, 그 은혜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논밭에서 하루도 쉼 없이 꽃이 피는 봄도 느끼지 못하시고 단풍 지는 가을도 느끼지 못하신 채 1년 365일 논밭에 묻혀서 사셨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벼 농사 한 번으로 끝나지만 제가 있는 곳에는 벼 농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보리나 밀을 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풀도 많이 났는지, 이렇게 좋은 제초제가 없어서 돌아서면 풀을 메고 1년 내내 어머니는 손에 흙이 마를 일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장갑은 모습 없었던 때였습니다. 온통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삶을 살아온 분이십니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이 사업한다고 땅 팔아달라고 하면 땅 팔아주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경제적인 힘도 없으신 70, 80이 되셨습니다. 치아는 흔들리고 소화기능은 떨어지고 몸은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고 싶으나 손에 쥔 돈이 없어서 아픈 몸을 참고 살아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어렸을 때 혹은 장성에서도 사업한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집 얻는다고 손을 쉽게 내밀지만 나이 많은 70, 80의 어머니든 아버지들은 힘들고 어렵고 아파오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 채 그 몇 분의 병원비조차도 달라고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아가 흔들려서 치통으로 지난밤에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임플란트 그거 하나 해넣으면 시원할 걸 자식에게 그 치아값을 달라고 말씀하시지 못하고 이 애미는 괜찮다 그러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장성했으면 또 집 넓혀간다고 돈 달라고 손을 자신 있게 내미는데 부모님들은 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지 못하십니까? 또 손을 그 어렵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모처럼 한마디 했는데 왜 그걸 여러분들은 들어주시지 못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친구 만날 마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커피값이 없어서 친구를 만나지 못할 뿐 돈이 있으면 커피 사주면서 얼마든지 노후에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걸 먹고 싶은 것만큼 나이가 먹어가면 입에서 궁금해져서 단 것을 더 먹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보시면 입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처럼 이 어머니 아버지도 좋은 옷 한번 입고 싶어 하고 그게 단순히 욕망이 아니라 여보게 이게 우리 며느리가 사온 거네. 이게 우리 딸이 사온 거야. 우리 아들이 사주었었어. 동네방네 친구 만나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입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님 잘 공경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겨 드리십시오. 바람 부면 어머니 생각, 비가 와도 어머니 생각, 날이 더워도 아버지 생각, 그게 복받을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내 어렸을 때 당당하게 내밀었던 손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스스럼없이 손을 내미실 수 있게끔 편한 아들로, 편한 딸로, 자상한 아들로 나를 바라보면서 아픈 몸 가슴앓이 하지 않도록 절대로 아들, 특별히 며느리 눈치 보지 않도록 처부만 바라보는 그런 행편되지 않도록 절대 부모님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도록 여러분은 좀 덜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메이크업 아니라도 얼마든지 얼굴 예뻐요. 아무 옷이라도 입어도 여러분 옷걸이가 너무 예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좋은 옷 잘 입으셔야 되고 좋은 음식 드셔야 소화기능에 복이 됩니다. 잘 섬겨드리기를 그저 부탁드립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라. 잘 섬겨드림이 축복의 기림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깎기로 태어나서 어머니 저들 잘 먹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늘 입이 짧았고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물 말아서 한 숟가락이라도 입에 더 넣고 싶어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밥 숟가락을 들고 다니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춘배야, 이 한 숟갈만 먹으면 엄마가 꽃감 줄게. 그렇게 어린 자식 하나를 잘 키워보고 하루 동안 밭일을 하면서 허리 아프고 배고파 있으실 당신의 입에는 늘 생각을 하지 않고 어린 아들 철없는 이 약한 아들의 입에 밥 한 숟갈을 더 넣어 들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시면서 하셨던 어머니의 얼굴,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사랑스럽듯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늙으셨습니다. 연로하셔서 씻어도 냄새가 납니다. 칫솔질을 해도 입냄새는 가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몸이 힘드시니 씻는 것조차도 힘드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냄새 난다고, 힘이 없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업신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나 어렸을 때 바지에 똥 쌌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 시원하겠다며 냄새나는 그 똥바지를 물에 흔들어서 손으로 빨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식사하시다가 음식 드시다가 좀 흘리시는 것, 손에 힘이 없어서 밥그릇 한번 엎으시는 것, 그게 무슨 나라에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손이 힘이 없으니 그럴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음식 드시면서 흘리실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미안해하시지 않도록 옆에서 따뜻하게 잘 공경해드리고 살펴드리는 것, 그게 공경입니다. 잘 살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가 잘 떼고 그랬습니다. 잘 뗀다는 말은 형통입니다. 그침이 없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형통이라는 말은 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침이 없는 것, 형통하는 것, 더 많아지는 것, 더 풍성해지는 것, 걱정이 없는 것,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문법으로 제일 처음 주실 때 하나님만 섬겨라 하시면서 첫 번째 축복을 인간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통하는 겁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맨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잘 공경하세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그 목사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인생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꼭 뱃속 깊이, 오늘 잠언 3장에 보면 양약이라 그래요. 양약. 내 심령 골수를 윤택게 만드는 양약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성도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주목. 요즘에 제 아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에다가 뭘 어떻게 앱을 딱 돌려서 오늘 몇 걸음 걷는지 걸음걸이 그걸 체크를 해요. 어제는 보더니 1000걸음도 못 걸었대.
할 수 없이 저번 초파일 날 세마대 그 절이 있는데 그 세마대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힘들면서도 좋아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길바닥에 500원짜리 떨어져 있어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쳐다보면 한 얘기가 오늘 8,000걸음 정도 걸었다고. 여러분, 돈 주고 러닝머신 올라가고 헬스하고 그러지 않아도요, 제 말 들어요, 제 말. 예? 그 돈 주고 그렇게 거기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제 강조점을 잘 그냥 여러분 잘 구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올라가서 오래 살 거라고 건강할 거라고 뛰고 골프장에 나가서 나 잘 모르는데 자관 그거 안 해도 그거 하지 말라 말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먼저 해야 될 일 부모님께 공경하며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살아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다릅니다. 절대 다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생각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정남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여서 정말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는 행복, 기쁨의 가정, 기쁨의 가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곧 신앙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절대로 섭섭함을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서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